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우리 다음 달 첫째 주에 이렇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 4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마르십니까? 건강에 목마르십니까? 아니면 재물에 목마르십니까? 아니면 권력에 목마르십니까? 아마 이 세상에요, 목마르지 않은 자는 없을 거예요. 보통 사람인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저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부족한 것이 없겠지, 저 정도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부러울 게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보면은요, 더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다가 요즘 수치를 당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많은 언론에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땅이 살만한 거는요, 모든 사람들이 정의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것을 보며 분노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모두 다 있는 그 마음이 뭐냐면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오늘은요,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의 대신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길요, 공정해야 할 재판장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해야 할 곳에도 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은요, 대단한 권력가도 있었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자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눴던 거지이며 맹인도 있었고 나병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결같이 있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의에 대한 목마름이었어요.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면서 백성의 지도자였던,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국회의원이에요. 이 같은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말하기를요, 예수님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면 이와 같은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이 땅에서 아무리 의로운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의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정하신 그 방법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워
이루신 예수님밖에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요,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의에 줄이고 목마른 니고데모는요,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의에 배부른 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요. 이 여인은요,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요, 지금은 다른 남자와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요, 모든 사람들이 오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다가오자 먼저 이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내게 물을 좀 다오. 그러자 이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마리아 여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만약에 식사를 했다가는 그 유대 사람의 그 자식은 종처럼 노예 취급을 받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선생님은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요, 만약에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그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 여인이요,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이 우물에 나오기가 너무나 싫습니다. 그 물을 저에게 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서 이 우물가에 안 나오도록 해주십시오. 아마도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요, 이 땅의 물로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진짜 목마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요, 뭐라 그러시냐면,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러자 이 여인이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 말이 맞다. 네가 이전까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너랑 같이 사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님께 마음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해요. 선생님, 저도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은 저를 죄인 취급하지만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하며 저를 수치스럽게 여기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가 성전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주보 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요 목마릅니다. 예,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니고데모도 목말랐어요. 사람들에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 여인도요, 그 여인 안에는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 목마름을요 각자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목마름은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영원한 것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완전한 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면요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한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이 부자 청년은요, 부자였고 또 믿음도 좋았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철저히 지켰던 자가 바로 이 부자 청년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은요, 스스로 생각하기를요,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요,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시길요, 너는 가서 율법을 지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요 이 율법을요 어려서부터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래 참 잘했다. 그렇다면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와서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 청년은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 의로 가득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는 그 자기 의로 가득했습니다. 자기 의로 가득한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결국은요, 너에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요,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 될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대교회에요, 부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교회로 가져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많이 가진 자도 남은 것이 없었고요, 적게 가진 자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어요. 이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킨 이 청년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욕심이 충만한 우리들이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자이며 그 의 때문에 영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는요,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선한 일이 나오면 그것은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보 두 번째,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의는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생기냐면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요. 우리에게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믿음은요, 들음으로써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을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한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이 가부가 이 재판장을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하기를요, 내가 저 가부의 원한을 들어줄 일은 없지만 내가 만약에 저 가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저 가부가 매일같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귀찮게 할 테니까 내가 저 가부의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면서 그 가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지금 이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이 불의한 재판장이 가부의 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뭘까요? 인자가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원하는 이 믿음은 뭘까요? 이 재판장이 불의했어도 이 가부는 끊임없이 이 재판장을 찾아갔습니다. 이 세상이 불의해 보여도 어찌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마저도 불의해 보이는 이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은 뭐냐면, 인자가 올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은 뭐냐면, 이 세상이 불의해 보이고 하나님마저 불의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오르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악해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점점 너무나 악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끝까지 의로우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 사는 그 의인이 없어서 그 성이 멸망했습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잠언 28장 2절이에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아멘. 나라가 죄가 있으면, 정치권이 죄가 있으면 반역자들이 생깁니다. 주관자들이 많아져요. 그러나 명철과 지식 있는 자가 많아지면 그 나라는 장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인들로 말미암아 나라가 세워지고 역사가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인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우리 주보 네 번째, 잠언 29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가난한 자를 동일시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 내가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은요, 의인들에게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가난한 자가 동일시 되었듯이 하나님과 가난한 자와 의인이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땅의 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요, 하늘의 것 때문에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요, 내가 싸운 거는요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이 영원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그 재앙으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즉 의인에게 오는 고난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단단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일이 다 의롭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신약성경을 13권이나 쓴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여종을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을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종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었던 이 주인이요, 자기의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요, 사도 바울을 그 간에 고발을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마을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모진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만약에요, 평범한 사람 같으면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요,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온 몸이 매를 맞아서 욱신거립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요한 정막 속에서,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정막 속에 들려오는 찬양을요, 그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듣습니다. 아마도요, 이 죄수들은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찬양이요, 위로가 됐을 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죄수들에게 그 찬양은요, 다시 일어날 큰 힘이 됐을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아서 일어날 힘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찬양을 누가 듣냐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옥문이 열립니다. 이때 그 감옥문을 지키던 간수가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하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너는 안심하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에 이 간수가 또 감동합니다. 간수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 살 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라는 하나님의 의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세상이 감동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요,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돌을 먹고 사는 자라면 돌에 줄이고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를 먹고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의에 배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길요, 나는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린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천국을 찾은 자들이며 하나님의 눈물로 애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정복해가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의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에 빛을 뿌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자들입니다. 어떤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의로 땅의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의인 때문에 돌아갑니다. 세상은 의인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이 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의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뿌리게 하여 주시며 정직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며 저희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위로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